벌써 오늘이 9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네, 여름 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죠? 네. 네, 자,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글씨가 왜 이렇게 작아 보이죠? 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알고 있고, 네, 오늘은 그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다시 오실 예수님하고 우리가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되겠죠? 예, 가장 이제 곧 오실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은 사도행전 1장 9에서 11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약속한 내용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명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오셨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근데 이 말은 이렇게 보니까 천사가 했다고 했죠. 네, 천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성경의 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졌고 또한 앞으로 남은 약속들도 있어요. 이루어진 약속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다시 온다라는 그 약속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죠?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은 이거예요. 예,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앞으로 각자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인생의 포커스, 인생 전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첫 단추를 끼는 것이겠죠. 네, 우리 다 결혼식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뭐 봄에 할까 가을에 할까 하다가 이제 날을 잡죠. 그래서 10월에 하자, 11월에. 예, 딱 그때 날을 잡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스케줄은 그 날짜에 맞춰지죠. 혼수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하면서 그 날짜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스케줄과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은 수능이 지금 11월이니까 2달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D- 며칠 하면서 거기에다가 다 맞추면서 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대학을 간다 아니면 뭐 어디 유학을 간다. 그래도 거기에다가 우리는 다 그 날짜를 바라보고 움직이는구나. 또 이사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삿날 결정되면 그때부터 우리 버리기 시작하잖아요. 정리하고 새로 살 거 사고 버리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우리는 삶을 맞춘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인생의 결말이에요. 역사의 결말. 네, 역사의 결말을 안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다 각자 하고 싶은 대로 나름의 계획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거를 성경에서는 종말 또는 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세라는 그 기간은 언제부터였는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나중에 오실 때까지 몇천 년이잖아요. 그게 다 말세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이건 사도 바울이 쓴 내용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준 거야.
그럼 그때도 말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이 말세야, 말세야 하면서 막 우리를 혼동시키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오실 때까지가 말세고 종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종말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성경에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세 막 종말 이런 얘기해서 두려워 떨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날이에요. 그 결혼식 날. 거기 마치고 우리는 신부로 단장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결혼식 할 때도 막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혼수 준비하듯이 우리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우리가 요즘은 말세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막 세상이 악해지는 거 보면서 더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 거의 2000년가량 지난 시간에 어떤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게 이제 유적을 발굴해 봤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았고 동굴에 어떤 그림이 있고 이런 게 보이는데 거기에 이런 글자가 있대요. 요즘 애들은 진짜 못 쓰겠다. 말세다. 그게 2000년이 지난 그 시대에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요즘 애들은 어떻겠어요. 요즘 애들은 진짜 안 돼. 세상이 말세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세상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 세상이 여러분도 아시지만 정말 빠르죠. 나이가 1살, 2살 먹을수록 세상 진짜 빠르다. 너무너무 우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고방식도 그렇고 삶의 스타일도 그렇고 마치 어떤 종착역을 향해서 막 달리는데 지금은 가속도가 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모든 것들이 막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거기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있는 소식들 우리가 듣는데 오래 안 걸리죠. 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이집트에 그 김용혜 선교사님하고 가끔 그 소은영 선교사님하고 카톡도 주고받고 하는데 카톡 보내고 나서 1분도 안 돼서 오는 거예요. 저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여기 이집트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지? 또 저기 세네갈에 이제 조수희 선교사님하고 카톡을 하면 거기는 여기보다 더 멀어요. 아프리카 저 서쪽에 있는 거기에서도 5분이 뭐예요? 그냥 1분 안에 바로 답장이 오는 거 보고 인터넷 세상 정말 대단하다. 옛날에는 뭐 꿈도 못 꾸는 거였는데 이 카톡, 이 SNS가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다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에 이렇게 굉장히 빨리빨리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사실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핸드폰을 손에 쥔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언제냐면 제가 25, 6년 전쯤에 번동 코이노니아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핸드폰이라는 게 처음 나왔다고. 그리고 대부분 집에 그냥 집 전화기 썼는데 핸드폰이 나왔다. 그게 대중에게 그때 일반화되는 그 시작점이었어요. 그래서 핸드폰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미리 예약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약해서 샀는데 아시죠? 그 까만색 이만하고 기다란 거 이렇게 뜨는 거. 그 핸드폰을 다 사고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대단하다 했던 시절이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 다 있죠. 핸드폰 없는 사람 없어요. 아마 조그만 어린애 빼놓고는 이제 핸드폰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10여 년 전에 드디어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진짜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나올 때 신문에서 막 이거 나오면 뭐 무슨 대혁명이다 이런 얘기 들어서 하도 그런 얘기 많이 해서 무슨 대혁명인가 했는데 진짜 우리 인생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죠. 자, 뭐 카톡부터 해서 메신저부터 해서 유튜브, 인스타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거 없잖아요. 장사도 복사하고 물건도 사고 팔고 뭐 예약도 하고 뭐 맛집도 검색하고 스마트폰으로 돈도 보내고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 않고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빨리 올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네. 불과 20년 만에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바뀌었구나.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다니엘아, 앞에 있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공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거는 3, 400년 전에 다니엘이 쓴 글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지켜라. 우리 지금 마지막 때인데 이 세상의 특징이 이렇대요. 사람들이 빨리빨리 왕래한다. 엄청 빨라졌죠? 그리고 우리 저기 에어컨 좀 잠깐 켜주실래요? 안 켰네.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리라. 예, 요즘 같은 지식의 홍수 시대를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주석을 많이 이렇게 다운받았는데 누가 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주석책을 이렇게 책으로 꽂으면 정말 책꽂이 몇 개가 들어갈 만큼의 그 분량인데 컴퓨터에다가 폴더 하나에 이렇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다운받는데 뭐 1분도 안 걸려요. 그 많은 지식들이 막 들어오는 이 세상에 그 말처럼 사람들이 빨리 왔다 갔다 하지 지식의 양이 엄청나죠. 네, 이런 세상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편리하다. 너무 편해졌죠? 네, 쿠팡 이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 점심때 주문하면 저녁때 오고, 그리고 저녁때쯤 저도 갑자기 내일 아침에 뭐 해 먹을까 생각하다가 집에 뭐 돼지고기가 없구나. 그래서 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찌개 해요. 또, 야, 진짜, 야, 이렇게 빨라졌구나. 편리함, 진짜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실시간으로 변하는데 안 변하는 건 우리 사람만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엄청나게 빠르다. 실시간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 정보를 모르면 우리가 뒤처지는 게 아닐까? 살짝 이런 생각도 때로는 들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찾아보고 막 하는데 인생의 답이 이거 같지는 않죠. 근데 제가 또 인터넷 쇼핑을 또 이렇게 쭉 보는데 요즘 저희 건조기 있잖아요. 건조기 나온 지 몇 년 됐죠. 세탁기 있고 그 위에 건조기 올리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세탁기 집에 있는 거 고장 안 났는데 나중에 고장 나면 저걸로 바꾸리라. 그래서 2개짜리 딱 올려놓으리라 했는데 쇼핑몰에서 세탁기 건조기 일체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일체형 나왔어? 그럼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거 사죠. 하나짜리 사겠지 뭐하러 2개를 올려놓겠어요. 다리도 많이 차지하는데. 그래서 그때 그게 얼마인가 봤더니 350만 원이래요. 그래서 좀 더 한참 좀 기다리면 이게 가격이 다운되면 그때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건조기 나왔다고 기뻐하던 사람인데 이게 일체형까지 나오는 이렇게 빠른 세상. 예, 이렇게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세 번째, 정보력. 정보력이 곧 돈이죠. 예, 인스타, 유튜브, 뭐 밴드 이런 거에 있는 많은 정보가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좀 손해보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깊이 파고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 과일 가게를 갔는데 거기가 아저씨가 저한테 과일 샀는데 여기 밴드를 가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를 딱 가입했더니 그 다음부터 아침마다 오늘의 새로운 과일 딱딱 올라오더라고요. 뭐 얼마에 사면 싸고 뭐가 신선하고. 그래서 이런 거 모르면 내가 다른 데 가서 비싸게 살 수도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까지 가정주부 뭐 이런 삶에도 빠르고 정보와 막 이런 것들이 깊이 침투했구나. 정말 지금은 빠른 시대가 됐구나 라는 거 저도 삶 속에서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단점이 있겠죠. 네,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 단점이 있어요. 뭐냐, 우리는 더 좋은 거, 더 싼 거, 더 새 거 이거를 사고 싶잖아요. 갖고 싶죠. 이거에 대한 갈증이 계속 생겨요. 그리고 결핍에 시달리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좋은데도 계속 결핍감이 드는 거 있죠. 네. 저 사람들은 저런 거 다 사는데 나는 못 사고 이런 결핍 그리고 또 갈증 이 갈증이 끝에서부터 계속 나온다는 거 이게 참
이게 우리 단점이구나. 이렇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구나. 또 두 번째는 비교 의식이죠. 예, 다른 사람에 대해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 뭐 옷이고 뭐든지 밖에 나가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 길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삶에 느려져요. 점점. 이거를 저도 정말 시시각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정신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에서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소망 있는 자는 슬퍼하지 않는다. 네, 이 세상에 최고로 좋다는 거는 다 누려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속수무책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몸도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소망이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소망. 그래서 안 슬퍼해도 돼. 막 그렇게 죽을 듯이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거 아주 비길 만큼 우리도 그런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 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삶의 대표적인 게 이 삶입니다. 소망 있는 자는 절대 슬퍼하지 않는다. 왜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네도 다 죽음을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 중에 그냥 태어나기를 성격적으로 이렇게 막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도 죽음은 피해가지 못해요.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슬퍼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통과해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살전 4장 16에서 17절. 이게 바로 우리가 그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시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너무너무 장관이죠. 일단은 하늘에서 큰 호령 소리가 들려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본. 그리고 천사장이 막 소리를 내는 거죠. 크게. 그리고 보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막 빰빠라빰빠 전 세계에 울려 퍼집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친히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리니, 강림하실 때 어마어마하겠죠. 너무너무 막 멋있겠죠. 드라마틱하고 놀랍고 막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돼요. 그럴 때 여기 보니까 그 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성도들 중에 이미 죽어서 가 있는 분들이 먼저 쫙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서 주님을 맞는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쫙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죠. 주님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없다, 대적하고 욕하고 핍박하던 사람은 이날이 초상집이겠죠? 예,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날 기절 초풍하는 사건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이 예수님 재림하는 이 사건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계시록은 끝을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19장에서야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 보니까 결혼식 얘기 나오죠. 혼인잔치 나오죠. 아까 우리가 결혼식 날짜 기다리는 신부처럼 이날이 결혼식 날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결혼식 날.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 맞이하는 아까 공중에 끌어올려가서 거기서 혼인잔치 하는 거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싹 끝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이 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를 19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네, 여기 백마와 그것 탄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게 계시록에서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은 요 19장 11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우리 신부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림 장면입니다. 자, 근데 너무 무슨 동화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진짜 실제로 일어날 일들이다. 자, 우리가 죽는 것이 실제이듯이 이것도 실제, 이것도 약속이므로 이루어질 약속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고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앞으로 언제 오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재림 아직 멀었으니까 그냥 넉넉히 기다리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종말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50년 넘게 넘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30년, 40년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오고 있다. 자, 여러분들 머리 이게 흰머리 나고 하면서 나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오는구나 많이 느끼고 있으시죠? 아니세요? 네, 저는 많이 느낍니다. 네, 피부로 느껴요. 제가 엊그저께 월요일날 우리 아버님 모시고 목사님이랑 같이 한림대 병원에 가서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치료도 하고 시술도 하고 했는데 정말 한 6개월 전에 모습이랑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을 거의 못 알아보고 중요한 거는 이름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딸 이름이 뭐야 아버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모른대요. 미경이잖아. 김미경 모른다고. 나 서영이 엄마 이름 뭐냐고? 모른다고. 다 모른대요. 우리 교회 이름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이름을 다 까먹었고 그래서 아들 이름 아냐고 그랬더니 아들 이름은 안 돼요. 김계야. 딱 얘기했어요. 하나 알고 그러면 엄마 이름 알아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이름 알더라고요. 최경화. 딱 두 사람만 알고 다 잊어먹었어요. 지금. 그래서 와 이게 1년도 아니고 불과 6개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잘 걸음도 못 걸으시고 살살살살 하시고 거의 식사는 무슨 죽만 드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이게 정말 빨리빨리 노화되시는구나 하고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아버님만의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도 어느 순간 되면 급속도로 노화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개인의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은 빠르고 정보도 많고 우리의 혼을 빼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란 말씀입니까? 딱 나와 있어요. 살전 5장 6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네, 요거가 아까 살전에 나와 있던 예수님 재림한다는 이야기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정신을 차려라. 이거예요. 깨어 있어라. 아무리 세상이 막 뒤죽박죽 빠르게 지나가고 너무 또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괴로운 일도 많이 일어나고 하지만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취할 것 같다가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보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나오죠? 예,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으로 살면 끝이 없다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냐?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목마름을 가져야 돼요. 사실 있죠. 우리도 하나님 기도 며칠 안 하면 막 힘들잖아요. 마음이. 다시 또 주의 전으로 달려오고 그게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삶이 너무 고달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갈증이 막 갈급함이 속에서부터 막 올라와요. 그래서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하다 보면 또 다시 사라지잖아요. 이 갈급함과 갈증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건 약속입니다. 너희 이 땅에서 우리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답답하고 근데 배부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주는 행복은 마치 파랑새와 같아서 가보면 또 달아나고 또 달아납니다. 또한 채워도 계속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께 코드를 딱 꽂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또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 압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 혹여나 누가 넘어졌거나 힘든 분이 있으면 같이 격려하고 일어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